현대 교회가 교회 성경 공부를 못 하고 있죠. 이제 교회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들이 생각을 가진가 하면 혹시 당신이 섬긴 교회에서 신천지 아니야? 이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것이 이제 한국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프로그램을 짜고 이벤트 중심의 교회로 흘러가요. 교회가 성경을 안 가르치고 자꾸 성도들에게 이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만들어내요. 그 교회가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교회가 지금 그걸 다 버리고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데, 일단 성경을 공부할 만한 이런 준비들이 안 돼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한국 교회가 성경 공부로 성장한 것이 아니라 이런 프로그램과 이벤트로 성장했잖아요. 그래서 이벤트와 프로그램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그것이 교회의 인지도가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좋은 교회 해서 사람 찾아오게 되니까 자꾸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이벤트를 하는 거예요. 이벤트가 뭐 좋은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뭐랄까요, 선기능적인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선기능적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이벤트와 프로그램이 교회의 동력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인지할 때는 교회의 동력은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벤트가 교회의 동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앞다투어서 그런 이벤트를 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잔치를 하는 거, 자꾸 뭔가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어떤 이벤트나 이런 것들이 할 때는 좋은데 끝나고 나면 공허해져요. 분명한 것은 말씀은 먹으면 힘은 드는데 공허하진 않아요. 우리 영혼이 살아나요. 여러분들이 어떤 이벤트 중심의 어떤 예배를 드리거나 그런 쪽에서 여러분이 섬기게 되면, 야,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야.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멋진 이벤트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물질도 퍼날라주고 또 선물도 주고 하니까 좋은 교회야 할지 몰라도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왠지 모르게 공허해져요. 왜냐하면 말씀을 못 먹었으니까. 근데 놀랍게도 지금 이런 사실들이 이제 우리 교회사를 조금 이제 공부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기독교가 박해가 없어지고 기독교 안에 잘못된 신학이 들어오면서 전 세계적인 신학 흐름과 한국교회의 신학 흐름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AD 1년으로, 0년으로 태어나서 33세까지 사셨다고 보시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때부터 초대교회가 시작되니까 그 초대교회로부터서 325년이라는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연도가 있어요. 이 연도가 기독교로 공인된 연도예요. 그때 로마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325년에 기독교를 공인해 줬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로마에는 많은 종교가 있었다고요. 수많은 종교가 있었는데 그 수많은 종교 가운데 이 콘스탄틴 황제라는 사람이 기독교를 국교 형식으로 채택해 줬다고요. 국교로. 이때부터서 기독교가 핍박을 안 받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때부터 기독교의 신학이 쇠퇴해버려요.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부터서 기독교가 공인된 그 시점까지 우리 어떤 성경의 어떤 신학 가운데 또 역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신학의 흐름이 있었어요.
그 흐름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안디옥 학파라고 하는 학파가 있었고 또 하나는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있었어요. 이 두 학파가 서로 공존하고 서로 뭐랄까요? 학문적인 뭐랄까요? 서로 간의 견제 이런 것은 있었지만은 이 두 학파 간의 갈등은 없었어요. 서로 신학을 발전시키는 동력이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부터서 325년까지 기독교 공인된 그때까지 이 안디옥 학파하고 알렉산드리아 학파라는 이 두 학파가 신학의 발전을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핍박 속에 로마가 핍박할 때잖아요. 그때가 로마가 왕성할 때고 초대교회부터 325년 이 어간까지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세계 속에서 굉장한 힘을 발휘할 때예요. 이때 기독교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핍박받았어요.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쉽게 설명하면 화형을 시키고 많이 죽였다고요. 먹지 못한 것 때문에 고통도 당하고 기독교인들이라고 한다면 이 로마가 엄청난 핍박을 가해줬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두 학파가 그 사이에 끼어 있어서 동력이 되어줬어요. 안디옥 학파하고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이 기독교인들에게 그 순교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줬다고요. 놀라운 사실 기독교가 로마로부터서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성장을 했어요. 여러분 핍박당하고 사람이 죽임당하면 기독교가 성장을 안 해야 되잖아요. 우리 인간 이치로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당시에 초대교회부터서 325년까지는 기독교가 그 많은 박해와 순교자가 질비하게 나오는데 계속 기독교가 성장하는 거예요. 로마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기독교가 막 성장을 해요. 지금 안디옥 학파라는 학파가 지금으로 보면 성경의 이름 수리아라고 하시면 아시죠? 수리아인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게 시리아예요. 시리아. 안디옥 학파의 핵심이 시리아라는 거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알렉산드리아 학파라는 여러분 70인역 성경을 아시죠? 들어보셨죠? 70인역 성경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히브리어,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헬라어로 번역한 사람들이에요. 70명이 모여있다 그 말이죠. 왜 이렇게 많이 모였는가 하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이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어를 그 깊이와 높이 그 상황에서 헬라어라고는 문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히브리어는 문법이 간단해요. 근데 헬라어는 문법이 굉장히 다양하다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썼던 언어가 헬라어이기 때문에 그 헬라어 문법에 정확하게 히브리어 원문들을 맞추려고 하니까 70명의 학파들이 학자들이 모여서 하나하나 논의하고 번역한 거에 뭐냐면 70인역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히브리어 성경이 있을 뿐만 아니라 헬라어 성경이 있어요. 헬라어 성경으로 마태복음부터 창세기부터서 말라기까지를 번역을 했다고요. 그 번역 작업은 너무나 고된 일이었어요. 근데 이 번역을 누가 했는가 하면 알렉산드리아 학파에서 했어요. 유대한 사람들이에요. 유대한 사람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한 사람들이니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히브리어에 능통한 사람이 많지도 않았고 그런 상황들이니까 이게 굉장한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지금 현재 거점이 뭐냐면 이집트예요. 이집트. 애굽이에요. 애굽. 여러분 놀랍죠? 애굽이란 나라, 그때 당시 애굽이고 지금은 이집트예요. 이집트. 이집트가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거점이에요. 거점. 그러니까 시리아와 이집트죠. 지금으로 보면 이 두 학파가 굉장한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 두 학파 325년 이전까지는 성경에 있어서 성경 해석학에 있어서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어요. 안디옥 학파하고 알렉산드리아 학파라는 이 두 학파가 성경 해석에 있어서 굉장히 공헌을 많이 해줬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안디옥 학파와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신학의 경향이 달라요. 좀 말이 어려워지는 모르겠는데
안디옥 학파가 해석하는 방법하고 알렉산드리아가 해석하는 성서색 방법이 달랐다고요. 이게 왜 여러분 공부를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한국 교회와 세계 신학이 어디에 서 있는가를 알아야 우리가 이해하기 쉬워요. 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성경 힘든데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알렉산드리아 학파하고 안디옥 학파는 신학의 풍이 달라요. 그래서 요즘 진보 보수 있는 것처럼 완전히 경향이 다르다고요.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어떤 경향이 있는가 하면 논리적이에요. 그리고 철학적이에요. 논리와 철학을 동원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학파예요. 여기 맹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논리를 증명할 수 있느냐?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문제가 부딪히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의 논리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냐, 논할 수 있냐 이거예요. 못해요. 현대 신학에서는 이게 뭐냐면 안디옥 학파의 신학풍이 뭐냐면 조직 신학이에요. 그래서 현대 신학의 지금 핵심이 뭐냐면 조직 신학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현재 한국 교회도 똑같아요. 한국 교회도 우리 장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조직 신학적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해요. 다시 논리를 가지고 해석한단 말이에요. 논리를. 철학과 논리를 동원해서 성경을 해석해 나가고 있어요. 우리 신학이 지금 현재.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그거잖아요. 성서신학이 발전해야 되는데 논리, 조직이 발전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렵다.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안디옥 학파의 영향을 받아서 현대신학의 흐름의 핵심이 조직신학으로 갔는데 그 조직신학의 핵심은 안디옥 학파의 핵심이에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안디옥 학파가 현대 신학과 똑같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안디옥 학파의 특징과 현재도 지금 이게 나타나는데 여러분 그 뭐죠? 그 시리아에서 지금 내전이 일어나고 있죠. 수니파하고 어디하고 싸워요? 시아파하고 싸우죠. 여러분 수니파하고 시아파하고 싸움을 해요. 수니파는 이 지금 그 시리아의 인구 가운데 70%를 차지해요. 그리고 시아파는 15%를 차지해요. 그리고 이 시아파와 함께한 연합 세력이 있는데 기독교인 15%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수니파 70%와 기독교 15%와 시아파 15%가 연합해서 70%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수리아의 내전, 다시 하면 시리아의 내전 상황이에요. 지금 역사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다시 설명하면 수니파와 시아파의 전쟁은 내전인데 종교전쟁이에요.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이 종교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일어나고 있는 건데 이 수니파와 시아파의 전쟁인데 이 시아파의 뿌리가 뭐냐 이거예요. 시아파. 다시 하면 이 시아파는요. 우리 기독교 교리와 거의 유사해요. 좀 후에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 시아파와 기독교 연합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연합을 했는데 시아파가 어느 나라 뿌리를 두고 있는가 하면 이란과 이라크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이란과 이라크의 뿌리가 뭐냐면 바벨론이에요. 그게 바벨론의 가장 뿌리예요. 그 바벨론 뿌리가 뭐냐면 바로 시리아예요. 이란과 이라크니까 그 뿌리를 가지고 와서 시리아가 지금 바벨론 신학을 중심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제 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인데 이 바벨론이라는 뜻이 뭐냐면 섞는다는 말이에요. 섞는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런 얘기 들어보시는지 몰라요. 바벨론 종교의 핵심이 뭐냐면 조로아스터교. 들어보셨나요? 조로아스터교라는 교가 있어요. 이게 바벨론 종교의 핵심이에요. 이 조로아스터교가 바벨론 신학 또는 시리아 신학의 핵심인데 이 신학의 핵심은 이원론이에요. 이원론. 현재 우리 신학도 이원론이잖아요. 이원론. 다시 설명 이렇게 보죠.
조로아스터교는 유일신을 섬겨요. 그들이 알라를 섬기는 얘기잖아요. 알라를 섬기는데 유일신이에요. 그게. 알라, 그쪽에서는 여호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인데 똑같아요, 우리하고.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 반대편은 마귀, 그 다음에 빛과 어둠, 천사, 악마, 그 다음에 선과 악, 그 다음에 거룩과 타락. 똑같죠? 우리 기독교의 신앙과 똑같다고요, 교리가. 이것이 여러분 바로 이 바벨론 조로아스터교의 신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어떤 선교적인 미래가 있어요. 이 사람들, 70% 속하는 순위파, 이 사람들은 요즘 얘기하면 IS, 그 다음에 알카이다.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순위파에 속한 사람들이고, 이슬람권의 70%를 차지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절대 개종 안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섬기는 그 쿠란이라고 하죠. 코란이라고 해요. 쿠란이라고 그러는데 그 쿠란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생각하고 완전히 다르게 그 사람들은 완전히 자신들이 이렇게 순교를 당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의식으로 천국 가면 그들 생각에 이런 게 있어요. 그렇게 순교하고 죽으면 부인이 정말 쭉쭉 빠진 부인들, 쉽게 설명해서. 그렇죠? 최대로 많은 사람 70명까지 보장된다고 그래요. 맞죠? 이 순위파에서 그걸 믿어요. 이렇게 죽으면 자기는 천국 가가지고 부인들 70명을 거느린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종교의 무서움이에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이슬람권의 순위파? 그런 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게 문제점이었어요. 우리 기독교의 종말론도 비슷하다고요. 잘못된 종말론이지만 우리 기독교의 종말론이 그런 식으로 잘못 가르쳐놓은 게 너무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천국 갔다 오신 분들 간증한 얘기 들어보셨죠? 뭐라고 그래요? 천국 갔더니 자기 집 어떻다고요? 그렇게 나오죠?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자기 집을 가니까 황금길로 돼 있고 아파트가 있는데 몇 평인데 금으로 돼 있더라. 자기의 수저는 금으로 된 수저고 젓가락도 금으로 돼 있더라. 근데 내가 좀만 더 여기서 헌신하고 충성하면 더 아파트가 커진다더라. 순위파하고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순위파의 신학과 우리의 잘못된 종말론과 똑같아요. 간증한 사람들이 그렇게 간증을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와 그러잖아요. 야, 천국 내가 여기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면 천국 가면 화려하고 지금 이 땅에서 누려보지 못한 그 화려한 집에서 금덩이가 굉장히 많고 그냥 금으로 장난을 칠 정도로 많다 우리 집에. 이렇게 정말로 잘못 가르쳐 놓으니까 야, 나 죽으면 정말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그러니까 천국 갔다 오면 잘못된 간증을 하니까 이 간증을 부른 그 교회 성도 입장에서는 대단히 좋은 거잖아요. 환호를 하잖아요. 이게 이 순위파, 안디옥 학파의 신학의 특징이에요. 시아파는 좀 달라요. 조금 달라요. 반면에 알렉산드리 학파는 제가 아까 70역을 번역했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바빌론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조로아스터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인데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세계에서 최대로 큰 도서관이 있었어요. 놀랍게도 지금도 있어요. 어느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도 이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에 가면 3일 걸어도 다 못 본대요. 3일 길을 걸어서 다 구경해도 그 도서관을 다 관찰할 수가 없대요. 걸어가는 것만 해도. 그 정도로 방대하게 커요. 근데 그 사람들 과거의 고서, 그 모든 자료뿐만 아니라 현대에 나와 있는 모든 서적도 다 거기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새로 나온 책들도 다 있어요. 그렇게 대단한 도서관이에요.
이렇게 도서관이 크고 많다는 얘기는 책이 많았다는 얘기잖아요. 헬라어도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많았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학문이 발달됐다고요. 학문이. 학자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고 또 동시에 이 사람들은 학문 중심의 사람들이에요. 학문 중심. 철저히 학문 중심이에요. 이 사람들이 있어서 특징이 뭐냐면 아까는 안디옥과 성경 어떻게 해석한다 그랬죠? 뭘 기준으로 해석한다 그랬어요? 금방 잊어버려 어떻게 해, 이거. 안디옥과는 뭐 가지고 해석을 한다고요? 자, 논리. 그 다음에 철학. 이 핵심은 무슨 신학이에요? 조직신학. 여러분 이거 알아놓으셔야 돼. 안디옥 학파는 조직신학을 중심으로 하고 논리와 철학을 바탕으로 성경을 해석해요. 그러면 알렉산더 학파는 학문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학문에 관한 데이터베이스화가 다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성서신학, 성경을 할 때 성서신학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럼 우리 입장은 어디가 되겠어요? 성서신학이 되죠. 그런데 지금 이게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안 됐다고요. 이게 다 무너졌어요. 자, 한 가지 질문해 보면 조직신학과 성서신학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논리적이겠어요? 어느 것이 더 논리적으로 성경을 해석해 주겠냐고요? 여기 조직신학이 뭔지를 알아야 답을 모르니까 그런데 조직은 논리 철학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학문이에요. 근데 성서신학과 조직신학 가운데 어떤 것이 더 논리적이겠냐 이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어떤 거예요? 어떤 것 같아요? 미안하게도 성서신학이 훨씬 논리적이에요. 왜냐하면 논리와 철학은 하나님의 신존재 증명, 하나님을 인간의 학문으로 증명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인간의 학문으로 증명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에 못 한다는 얘기예요. 못해요. 하나님 어떻게 논증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 논증할 수 있어요? 저도 못해요. 그는. 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논리적인 것은 조직신학이 아니라 성서신학이에요. 왜? 성서신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조직신학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조직신학은 큰 틀을 세워놓고 거기에 성경 구절을 붙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큰 뼈대를 세워놓고 뼈대 안에 성경 구절들을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조직신학이에요. 그러나 성서신학이 뭐냐면 성서신학은 구절을 하나 보는데 이 구절이 논리적으로 어떤 구절과 대칭을 이루며 쉽게 설명해서 제가 하나 볼까요? 그냥 우리 오늘 아침에 사무엘하 있죠? 사무엘 24장을 봐봐요. 아침에 설명을 다 못 해드렸는데 24장 1절 한번 봐보세요. 예, 사무엘하 24장 1절입니다. 예,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라 하신지라. 자, 대칭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역대상 21장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성서신학으로 대칭을 이룬 걸 증명하는 거예요. 논증하는 거예요. 역대상 21장입니다. 네, 역대상 21장 1절. 똑같은 본문인데요. 예,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른 점이 뭡니까? 그렇죠. 사무엘 하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셨고 역대상에서는
사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게 성서신학이에요. 구절을 통해서, 대칭된 구절을 통해서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이 여러분 창세기 1장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여러분 그 창세기 1장에 보면 큰 물고기라는 말이 나오죠. 1장에 보면 큰 물고기가 나와요. 큰 물고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큰 물고기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뭐냐면 탄인이에요. 탄인. 여러분 탄이라는 말 들어봤죠? 제가 여러 번 했던 것 같은데 탄이란 뜻이 뭔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 어디 많이 나올까요? 탄인. 큰 물고기. 그렇죠. 계시록에 나오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근데 이 탄이란 뜻이 뭐냐면 용, 사탄, 뱀 그런 뜻이에요. 큰 물고기가 아니라 사탄, 마귀, 뱀, 용 그런 뜻이라고요. 이 지금 나와 있는 이 사탄이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예요. 탄인이에요, 탄인. 근데 그게 놀랍게도 여러분 아마 1장을 가볼까요, 한번? 창세기 1장을 한번 가보세요. 그 21절인가 그럴 텐데요. 21절일 거예요. 1장 21절. 예, 시작.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이게 이제 큰 바다라고 하는 짐승이 나오는데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금방요? 사탄, 뱀, 용 그랬죠? 이게 구약성 계시록에서는 용과 사탄과 뱀이 어떤 역할을 해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해요? 대적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이 탄인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계시록에서는 용, 뱀, 사탄으로 나와요. 아까 역대상 21장은 사탄으로 나왔죠? 이게 탄인이라는 단어예요, 탄인. 탄인이라는 단어인데 보세요. 근데 또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게 뭐냐면 21절 끝부분에 이것을 만들어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보시기 좋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요? 바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 가는 것이 성서신학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성서신학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분명히 큰 물고기가 사탄이고 뱀이고 큰 용인데 용. 근데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 놓으시고 너무 좋았다고 그래요. 좋았다고. 토부하셨다. 나중에 해석을 해드릴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서 성경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뭐냐면 성서신학이에요. 조직신학은 큰 틀을 세워놓고 본문을 막 끼워 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동 공부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구절 하나를 찾아내시오 하고 그 어디 있어? 이런 식이에요. 이게 조직신학이에요. 성서신학은 구절구절들을 보면서 대칭을 이루고 그 대칭 속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찾아내서 분석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것이 더 논리적이에요? 훨씬 성서신학이 논리적이라고요. 금방 여러분 사무엘하 24장하고 역대상 21장하고 창세기 제가 1장 21절을 설명드렸는데 여러분 탄이라는 단어가 딱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 놓고 좋았다고 사탄과 뱀과 용을 만들어 하나님이 좋았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고 이게. 근데 놀랍게도 역대상 21장에서는 이스라엘을 격동케 하고 다윗을 격동케 해서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하도록 사탄이 뒤에서 밀어주는 거예요. 역할을. 충동질을 시켜줬다고 해요. 그게 탄인이라니까 탄인. 이게 여러분 성서신학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그동안에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다른 교회 섬기다 우리 경우는 어려운 게 뭐냐면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성서신학적인 접근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히 다른 교회는 논리적인 조직신학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해 들어가니까 여러분 보기는 쉬울지 몰라도 안 맞는단 말이에요. 성경은 동떨어져 버려요. 근데 성서신학적인 것은 구절구절을 대칭을 이루면서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풀어내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게 여러분 성서신학이에요. 근데 성서신학은요, 얼마나 이게 많은지 몰라요. 해석학적인 관점에서.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본문 비평, 양식 비평, 또 뭐 전성사 비평, 문학 비평,
정경 비평, 수사 학적 비평 시작해서 수두룩해요. 그렇다면 좀 접근해 보면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성서신학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한다고 그랬어요. 이분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도서관이 많이 있고 학자가 많아요. 이 사람들은 책을 많이 대했겠죠. 학자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발달한 게 뭐냐면 문학 비평적인 이런 관점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게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3만 명의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어 있다. 그 말을 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의 문제를 풀어낼 때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는가 하면, 왜냐하면 관점을 잘못 붙이면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 사람이 당하고 있는 문제가 어느 것인가, 성경에 3만 명의 사람들을 쫙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는 것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같은 경우는 이러이러한 경우에 이렇게 풀어낸다고요. 그런 관점으로 성도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동원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게 데이터베이스화 됐다 그 말이죠.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이 문학 비평 쪽의 성서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헬라어를 써서 헬라어를. 물론 당시 보편적인 언어가 헬라어예요. 그러면 현대 신학에서 왜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배제되었는가? 이런 문제예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알렉산드리아 초창기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시대가 흘러오면서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점차 학문의 성향이 바뀌지 않았겠냐, 그죠? 바뀌었을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가 하면 영지주의와 같은 그런 데 나온 알레고리적 성경 해석이 나왔어요.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신학에서 밀려요. 밀려서 안디옥 학파 앞에 게임이 안 돼버렸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들의 말씀들은 성서신학적인 관점과 문학 비평학적 관점에서 해석을 해줘야 맞아요. 훨씬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해석이 맞다고요. 근데 현대 신학에서 안디옥 학파 중심적으로 흘러가고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배제돼 버렸어요. 한 예를 들어볼게요. 자, 조금 전에 325년에 성서신학은 안디옥 학파와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주류를 이뤘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알렉산드리아 학파에 아마 우리 목사님 들어보셨을 거예요. 크리소스톰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황금의 입이라고 그래요. 로마서 강해의 절대 권위자예요. 이분이 강해에 놓은 이 로마서가 황금의 입이 된 것처럼 기가 막히게 강해를 해놨어요. 성서를 풀어놨다고요. 바로 그 크리소스톰이라는 이런 황금의 잎과 같은 사람이 안디옥 학파 안에 하나 있었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이단으로 정제됐는데 네스토리우스예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네스토리우스가 알렉산드리아 학파와 사이에서 논쟁이 있었어요. 논쟁에서 밀렸어요. 논쟁이 밀려가지고 이 사람이 이단으로 정제됐어요. 실질적으로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학파라고 본다면 바로 이 네스토리우스가 중국으로, 이집트로, 시리아로 들어가가지고 한국까지 들어오는, 또 일본도 들어오는 그런 학파의 풍류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국에서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왔죠. 그래서 우리는 경교라고 그래요. 경고. 한국 교회사에 보면 경교라고 하는 게 있어요. 경교가 있는데 그 경교가 뭐냐면 안디옥 학파에서 떨려 나와가지고 알렉산드를 싸우다가 떨려 나와서 복음에 무장된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흘러들어 중국으로, 이집트로, 수리아로, 한국으로, 일본으로 복음을 전했던 학파들이 이 안디옥 학파의 이 네스토리우스라는 학파예요. 이 사람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럼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학파에서 밀렸겠는가? 이런 거죠. 지금도 이런 어떻든 간에 안디옥 학파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한국 신학도 주류를 이루고 있지 마세요. 주류를 이루지만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은 밀렸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됐는가 하면 이건 그 325년의 핵심적인 거예요. 325년에 이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가
초대교회 325년까지의 로마의 어떤 뭐랄까 나라의 번성기라고 할까요? 번성기로 본다 하면 325년을 기점으로 쇠퇴기를 맞이해요. 325년까지는 뭐 로마 하면 뭐 벌벌벌 떨 정도였어요. 놀랍게도 325년이 되면서 그 기점으로 로마가 쇠퇴기에 들어요. 이때 여러분 콘스탄티누스라는 이 황제가 당시에 알렉산드리아 학파와 안디옥 학파의 학자들을 모아서 연구를 시켜요.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는 다종교였어요. 다종교. 그리고 당시 325년을 기점으로 수많은 나라들이 이 로마로 유입됐어요. 나라들이. 유입됐다는 얘기는 종교를 가지고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겠죠? 그때 알렉산드리아 학파와 안디옥 학파도 같이 유입돼요. 유입돼서 어떤 연구를 하게 만든가 하면 알렉산드리아 학자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 학자를 동원해서 또 안디옥 학파의 학자를 동원하고 또 다양한 뭐 게르만족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나라들을 이렇게 유입되면서 그 학자들을 모아서 연구를 시켰어요. 어떤 연구를 시켰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이 쇠퇴해가는 로마를 재건해서 앞으로 1000년 동안 세계를 지배할 수 있겠는가? 그 제국적인 신학을 만들어라. 이게 명령이었어요. 제국신학. 이 제국신학이 현대신학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게 로만 카톨릭의 신학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사실 무서운 거예요. 그 325년을 기점으로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가 다신교들 가운데 연합운동, 일치운동을 시작했는데 종교 사이에 일치가 안 돼요. 갈등이 생겨요. 그 가운데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 유럽과 소아시아 또 뭐 중동이라고 합시다 그냥 유럽, 소아시아, 중동에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떤 정말 숭배하는 신앙이 있어요. 신이 있어요. 사상이 있어요. 그 사상이 뭐냐면 여신을 숭배하는 사상이었어요. 중동, 유럽, 소아시아 여신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라는 사람이 이렇게 연합해보고 힘을 합쳐보니까 여신 숭배 사상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콘스탄티누스라는 이 황제가 그때는 로마 카톨릭이죠. 카톨릭 속에 마리아 숭배 사상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로만 카톨릭은 로마의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추구했던 그 신학의 흐름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황, 추기경 그렇게 되죠 여러분. 로마 황제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여신 숭배 사상에 의해서 그들이 하나가 되지 못했던 것들을 로마 카톨릭의 마리아 숭배 사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기독교를 이용해 자기 권력을 유지하고 로마 번성기를 맞이하려고 몸부림쳤던 황제였다 그 말이죠. 기독교 공인은 하나님의 관점, 제가 초대교회 중세다 공부할 때 제가 공부했던 그 교회사를 가르쳤던 어떤 교수님이 이런 부분을 설명해 본 적이 없어요. 기독교를 공인해 줬으니까 콘스탄티누스가 지대한 공을 세웠다 이렇게 배웠어요. 우리 목사님 때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어떻게 배우셨어요? 어떻게 배웠습니까? 기독교 공인 해주는 것 중에서 네. 이게 또 핍박이 또 다시 나중에 그 선왕에 좀 있다 이렇게 좀. 그 정도. 네. 지금 제가 얘기한 건 안 배웠죠. 네. 당시 유럽과 중동과 소아시아 지역의 여신 숭배 사상.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그 어디죠? 어느 나라는 그 소녀를 데려다 놓고 예를 들어서 초경하기 전 상태 그 처녀를 데려다 놓고 신이라고 섬기는 나라 있죠. 네팔이 맞죠? 네팔이죠. 근데 초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신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지금도 그게 뭐냐면 바로 여신 숭배 사상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당시 로마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아주 갈등의 요인이고 합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것을 로마 카톨릭 속에 집어넣어서 마리아 숭배 사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마리아 숭배가 왜 왔는지 아시겠죠? 그럼 마리아 숭배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도대체? 이제 본색이 알죠?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왜 이 로마의 콘스탄티누스라는 사람이 325년에 기독교를 공인해 줬을까? 그 배경이 뭐냐, 이 배경이. 첫 번째 325년 어간 동안에 기독교를 봤죠. 초대교회에 붙어서 기독교가 핍박을 당하고 박해당하고 죽임당하고 순교당해도 이 사람들은 시간 가면 갈수록 번성해져요. 성장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는가라고 하는 학문을 연구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뭐냐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순종.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 있다고요. 그 다음 믿음, 횡이라고 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걸 로마 카톨릭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 순종, 자기 황제 숭배 사상, 황제 앞에서 무릎 꿇게 만들잖아요. 그렇게 만들었던 것들이 이런 순종의 원리를 그대로 도입해가지고 기독교의 이런 원리를 신학을 그대로 도입해서 황제 숭배 사상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가 무서운 사람이죠. 무섭죠. 예를 들면 여러분 그 몽골이라는 나라가 한때 세계를 지배했죠. 근데 몇 년 동안 지배했는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 오래 가지 않았어요. 약 100년 갔어요. 왜 여러분 100년밖에 못 간지 아세요? 왜 그랬겠어요? 이게 이데올로기 사상 때문에 그래요. 싸움은 잘하고 힘은 좋은데 머리가 없는 거죠. 문화, 사상,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몽골이라는 나라를 세계의 어떤 제국을 형성해서 지배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에 36년 동안 지배를 당했죠. 근데 우리나라 문화 가운데 일본 사람들이 도저히 넘어올 수 없는 산이 있었어요. 문화를 말살했어요. 그래서 그 후로. 언어 말살했죠. 문화 말살했죠. 그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일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일본은 자기들 나라를 빼앗겼다 생각하고 우리는 우리나라 국격을 회복해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이제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해석이 다른 거죠. 안디오 학파 해석하고 알렉산더 학파의 해석이 다른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일본이 독도를 우리 자기들 땅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건 자기 땅이라고 보는 거죠. 이런 관점이에요. 우리가 지금 주목할 것은 콘스탄티누스가 주창했던 제국신학이 주목할 단어예요. 제국신학. 이 제국신학인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제국신학의 핵심은 마리아 중심 사상, 여신 숭배 사상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로마 카톨릭의 마리아 숭배 사상으로 들었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반기를 든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이에요.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이 당시에 어떻게 마리아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을 낳을 수 있냐, 이거 가지고 논쟁을 했어요. 근데 이 논쟁에서 네스토리우스가 졌어요. 로마 카톨릭에서 지고 그 다음에 당시에 알렉산더 학파에서 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퇴출됐죠. 퇴출돼서 또 들여 복음을 뜨거우니까 중국으로, 이집트로, 수리아로, 대한민국으로, 일본으로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 것은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좀 정리해 볼게요. 이 로마 제국주의 신학과 로만 카톨릭의 제국주의 신학, 현대 신학에 있어서 놓친 게 뭐냐면 논리 중심이라고 그랬죠. 조직 신학 중심이라고 그랬죠. 철학 중심이라고 그랬죠. 놓친 것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는 진짜 복음은 하나도 채용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기독교 신학이 왜 성서 신학이 이렇게 발전하지 못하고 조직 신학이 발전한가? 이 근원적인 문제는 바로 325년에 있어요. 로마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제국주의 신학 가운데 참 복음은 진짜 복음은 다 빼버리고 알맹이를 빼버리고 자기의 정권을 연장하고 로마를 붕괴하고 성장하는데 유리한 신학적인 것만 끄집어왔어요. 그리고 진리는 빼버렸어요. 현대 신학의 문제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 신학의 문제와 교회 문제가 또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프로그램 중심, 이벤트 중심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 진리를 가지면 되는데 진리를 전하지 못해요. 네, 똑같아요. 325년 로마 콘스탄티누스의 그런 제국주의 신학의 바탕이 한국 신학의 핵심이니까요. 중국이 한때요, 네스토리오스라는 학파에 의해서 엄청난 기독교를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도 우리보다 많죠. 또 현대에 와서 다시 지금 복음이 불타고 있는데 두 번의 기회가 왔죠. 물론 기회 더 깊게 들어가면 욕단이라는 후회가 있었죠. 그런 의해서 중국과 시리아, 대한민국 이렇게 복음이 증거됐던 것은 우리 이미 알고 있고, 그 후에 한국의 기독교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이 바로 네스토리오스 학파에 의해서 불을 지펴줬어요. 그런 공헌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중국이 무너진 것은 무엇 때문에 무너지냐면 유교 때문에 무너졌어요. 유교. 놀랍게도 유교라고 하는 부모 숭배 사상, 이런 것 때문에 중국의 복음이 무너져 버렸어요. 한국의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간에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여러분 신학적인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겠고 또 뭔 말인지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 어렵죠? 예, 어려울 거예요. 그럼 한 번 정도 들어보는 것은 좋습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 왜 복음을 알아야 되는가를 그 하나만 느끼면 되니까. 그리고 이 마리아 숭배 사상이 어떻게 왔는가 그것도 알 수 있고, 현재 신학의 흐름, 동향이라고 하는 것들은 제국주의 신학에 뿌리를 두고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조직신학 중심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또 우리 한국의 신학교가 합동체도 마찬가지고 통합체도 마찬가지인데 성서신학 중심이 아니라 조직신학 중심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원인이 뭔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다시 말하면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이 성서신학적인 관점이 부각되고 연결돼서 왔어야 되는데 이것이 정치적인 논리로 그냥 죽이는 거죠. 그 학파를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현재 성서신학이 약화됐고 조직신학이 발전하게 돼서 현대신학에 있어서 조직신학 중심의 성서 해석이 발달되었어요. 그 대부분이 성서신학 관점에서 해석하지 않고 조직신학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니까 이게 문제라고요. 여러분들은 성서신학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해서 들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이 살 길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혹시 질문? 하도 어려우니까 이게 어렵죠? 목사님 다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시죠? 신학을 했으니까 다 이해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흐름을 정확하게 뚫고 있어야 성경이 왜 이런가를 알 수 있고, 우리 성경을 왜 읽어야 되고, 성경 공부를 왜 해야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또 기회가 되면 좀 더 깊이 들어갈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걸 들은다는 것 자체 복이에요. 진짜 이거 복이에요. 왜냐하면 왜 성경을 읽어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지를 아니까. 여러분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성서신학 중심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도서관이 세계 최대의 도서관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가면 3박 4일을 돌아도 다 못 돌아요. 어마어마하겠죠. 모든 고서와 모든 현대신학, 모든 서적이 다 망라되어 있어요. 모든 나라의 책들이. 대단한 도서관이에요. 부러울 정도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